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도부터 시작하시는 교회는 제가 신흥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제 3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이 전도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덕포라는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교재가 꼭 있어야 되니까요. 혹시 교재를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아마 뒤에 있는 우리 간사님들이 갖다 주실 겁니다. 여기 앞에 교재가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3주 동안 이 교육을 받으실 때는 항상 규칙이 있는데요. 2분씩 앉으셔야 됩니다. 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짝. 그래서 혼자 계신 분이 안 계시도록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2분씩 있는 분은 괜찮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이동하셔가지고 같이 앉으셔야지만 이게 강의를 할 때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실습도 하거든요. 또 나눔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해야 이 강의가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자리를 2분씩 맞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어지는 공동체고요.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앉아주는 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같이 또 귀한 강의, 또 좋은 강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강의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덕포라는 강의는요, CCC하면 보통 이제 사형리 전도훈련 아마 들어보셨고 훈련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195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60여 년간 이 사형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캠퍼스에서 20년 정도 사역하면서 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또 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오늘날 현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형리가 좀 길다. 사형리를 다 전하려면 보통 3분에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3분도 못 들어주더라고요. 한 1분쯤 지나면 나 바쁘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데 복음을 다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줄여볼까,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사형리를 조금 더 쉽게 또 단순하게 만든 훈련이 덕포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LTC 사형리 전도 훈련 받으면 보통 10시간씩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요거는 3시간이면 가능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3가지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워밍업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워밍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운동에 제일 중요한 건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잘 안 하시면 몸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워밍업을 할 텐데 생각보다 가볍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와 함께 전도에 대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4가지 심볼, 저희들이 덕포라고 해서 이 4가지 심볼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4가지 심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빠지시면 훈련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 4가지 심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또 나의 말로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덕포라는 전도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사형리 대신 덕포라는 전도지가 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나눠드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시간에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옆 사람에게 이게 전도해보는 그런 실습들과 또 저희들이 이 덕포라는 전도지 말고도 다양한 전도 도구들이 있습니다.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지워서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전도 도구도 있고요. 마술처럼 할 수 있는 전도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 덕포 전도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덕포를 활용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시범을 보여드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하는 시간이 세 번째 마지막 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간 진행되어 주니까요. 좀 바쁘시더라도 이 3주는 꼭 잊지 않으시고 참석하셔서 함께 이 강의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덮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넘어가야 되는데 멀어가지고 짤막한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 영상을 네, 영상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만요. 네, 영상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 다시 회복하기도 하죠.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The Four. 네, 이렇게 덮어라는 게 요거 네 가지 하트,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 요 네 가지 심볼로 구성되어 있는 전도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각 심볼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먼저 간단한 워밍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전도해야 됐죠, 그죠? 네, 근데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또 중요한 일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실생활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요즘 시대에는 참 많죠, 그죠? 요즘은 저희 주변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푸는 것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워밍업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도를 잘하는 사람, 또 전도가 쉬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좀 점검해보고 같이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몸을 관리하는 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들은 우리의 지금의 삶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삶에 약속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이 바로 경건을 훈련하는 삶이다.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자매분들 또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고 또 남자분들도 나이가 이제 중년에 들면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피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또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관리 위해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막 건강이 핫 이슈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좋은 것도 먹고 또 줄이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하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비타민을 먹습니다, 뭐를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제가 저녁에 뭘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을 하고 계신지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저만 쳐다보는 것이 너는 하냐 이렇게 지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목사라 저는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좋아서 할 때도 참 많은데 저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할 때 여러분 의지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요 굉장히 이 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 헬스 하거든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5자에 접어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결혼 15년 차인데 15년 동안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에 맞춰라. 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살을 찌울 수가 없습니다. 살을 찌우면 옷이 작으면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옷에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살을 빼고 옷에 맞춥니다. 네. 근데 신기한 거는 저희 집사람은 계속 매년 새 옷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옷에 맞춥니다. 옷에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의지를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의지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영적인 훈련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전도할 때면 참 좋겠는데 전도가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을 때 의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3주 동안 훈련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게 의지를 들이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한 주하고 나 못하겠다, 나는 전도가 안 맞다, 내 성품하고 안 맞고 내 삶하고 안 맞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3주 동안 꼭 완주하셔서 이 연습들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아마 말씀, 기도, 또 그 외에 금식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페이지가 있는데요, 4페이지에 이게 제가 PPT가 참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가지고 계신 볼펜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겠습니까? 영적 호흡이 뭔지, 영적 양식은 뭔지, 영적 운동은 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제가 잘 모르고 컨닝할 필요도 없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영적 호흡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호흡은 기도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이죠, 호흡. 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만 품어도 주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기도, 호흡처럼 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양식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죠?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신흥교 성도님들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자, 말씀이죠, 말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영적 운동은 뭘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 잘 맞추셔가지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운동이에요, 운동. 다른 말로 하면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 빼시기 위해서 의지를 들이는 것처럼 전도도 의지를 들이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저는 PT를 한 2년 받았거든요. PT 한 2년 받고 나니까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운동기구들 잘 사용을 못해서 운동만 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갔다가 허리 다치고,
운동하러 갔다가 이렇게 발목 나가고 그래가지고 한 달씩 제가 병원 다닌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하니까 훈련을 받지 않고 아마추어처럼 제가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는 돈을 투자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예, 훈련을 받아야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받아 제대로 준비되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될 때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는 영적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또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것, 이것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목적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5페이지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지 아실 겁니다. 네. 그처럼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운동, 이 전도라는 것도요, 그냥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절제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해야지만 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저도 이제 CC 생활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도요, 지금도 전도가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네. 저희가 그 간사 훈련 받을 때 한 6개월 동안 전도를 200명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울에서 훈련 받을 때는 캠퍼스에 나가서 200명에게 전도를 하려면요, 그 전도한다는 기준이 뭐냐면 사형리의 영적 기도문까지 읽어줘야지 전도로 쳐주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만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1페이지까지 읽어야 한 명으로 쳐줍니다. 그 200명을 달성하려면요, 하루에 한 150명을 접촉해야 돼요. 그럼 아침 9시부터 캠퍼스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해도요, 10명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입이 나중에는요, 혀가 꼬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런 훈련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간사가 돼서 캠퍼스에서 매일 전도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해도요, 지금도 전도가 어렵습니다. 네. 때로는 의지가 없이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정말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나도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도 훈련은 특별한 사람, 제자들만, 제자 훈련 받는 친구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전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의 전도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6페이지에 보면 나의 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나는 언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고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실제적인 바른 훈련과 또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을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손들라고 말 안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도 되니까요. 나는 지금 나의 전도에 대한 나의 현 상황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떠오르신 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고 이 중간에 이게 네 번째 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쭉 있죠. 거기서 이거 오른쪽인지 왼쪽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체크가 되셨다면 그나마 내가 좀 전도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좀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돼 있구나. 왼쪽 편이 좀 가깝다 싶으면 나는 전도 훈련을 꼭 받아야 되구나. 여기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7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도에 대한 경험 나누기가 있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셨는데 제가 한 2분에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내가 과거에 전도를 했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다. 좋았던 경험일 수도 있고 힘들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든 괜찮습니다. 서로 한번 전도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전도의 추억들 또는 경험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분씩 짧게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역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끼리 나누면 훨씬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그죠? 아마 전도에 대한 좋은 경험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거절감이나 또는 그 상대방의 또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던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도 현장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보면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거절감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는 사람이 손해인 것이지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제가 전에 캠퍼스 전도를 하는데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싸가지 없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제가 그 나이가 있는데 그죠? 제가 캠퍼스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잠깐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턱으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진짜가 싶어서 아니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턱으로 턱짓을 하더라고요. 가라고. 예. 제가 돌아 나오면서 참 이렇게 기분이 씁쓸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절들을 수없이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에 너무 상실하시고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볼 때, 그의 인생의 변화를 볼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의미와 기쁨을 찾아서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수많은 거절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하게 하는 힘이고 또 우리를 전도케 하는 그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8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자, 인생샷을 만들어 볼까요? 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시태그라는 말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에서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았던 것, 또 맛있었던 것, 행복했던 추억들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들의 좋았던 추억들, 또 멋진 사진들을 막 공유합니다. 남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즘 또 우리 연세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주 이런 카톡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주변에 지인들이 이거 건강에 좋다더라.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하면 유튜브 또 공유해가지고 막 보내주시고 이거 한번 봐라.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단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주변에 저 아는 장로님들이 자주 이제 이런 거 보내주십니다. 이 건강에 좋다는데 유목사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지인들에게 함께 공유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걸 나 혼자 누리기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내가 아는 누구도 이걸 와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한테 이거 음식을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 아파가 고생했는데 이거 먹고 나았는데 내 주변에 누가 그것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야야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내가 이거 먹고 나았는데 니도 한번 먹어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건 좀 넘기고요. 네.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요. 이제는 그 수개월 동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성을 딱 둘러싸가지고는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즘 일어나는 거 비슷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그러니까 성이 포위당해 있고 물건이 왕래가 안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답니다.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지금 노동자들의 1년 연봉, 우리로 치면 한 5천만 원,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가 5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 우리로 치면 한 달 월급, 그러니까 한 500만 원, 400만 원이 비둘기똥 4분의 1이 500만 원이 될 만큼 그만큼 물자가 없고 이 포위가 길어지니까 나중엔 이것도 없어져가지고 어떤 비참한 일이 나냐면 서로의 자식을 삶아 먹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 밖에 거주했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거주하다가 먹을 게 떨어지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한테 맞아 죽든지 그들한테 빌붙어서 먹고 살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나병 환자들이 도저히 근자 못 견뎌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람 진영에 걸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와 식량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아람 군대는 도망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신나가지고 거기 가서 먹을 거 먹고 막 기둥품 챙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갑자기 근데 이 놀라운 소식, 지금 성안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만 먹고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만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고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밖에 나와보니까 진짜로 아람 군대가 떠나고 그 많은 먹을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 6장에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더 편해졌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영적인 기근에 빠져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해하고요, 관심을 갈급해하고요, 또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헤매이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된 소식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갇혀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우리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의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선민,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새수계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그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놓쳐버릴 때,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지금 이제는 빛이 되었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만한 거룩한 삶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 신흥교회의 사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는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연약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영웅들의 반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영웅들의 삶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때로 평범했고 때로 연약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47페이지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이 친절한 교재는요, 정답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 술에 취해 실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언변에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자한테 무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땠어요? 연소했습니다. 연소. 나이가 어렸어요. 예,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사라는 어떤 여자였죠? 예,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직업이 기생, 매춘부였습니다. 기드온은요, 믿음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 한두 가지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길 원하십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핑계들이 있습니다. 핑계들. 여기 7가지의 핑계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핑계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좀 잘 적용할 수 있는 한두 가지 핑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래요.
이런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핑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핑계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설마 7가지 다 핑계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마 최소한 한두 가지씩의 핑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답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뭔가를 절대 진리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많은 젊은이들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비난합니다. 왜 너희들만 진리고 다른 사람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 진리를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해주고 인정해줘라,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지 진리가 2개, 3개면 진리가 아니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냐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랬을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가요, 할 말을 잘 못해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가가면요, 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핑계도 또 되지 못하겠죠. 다음 세 번째 핑계는요, 또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천하의 바울도 떨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도 탁월한 언변으로 전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로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합니까? 이 전도라는 게 나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다른 것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설거지는 하루 종일 하겠는데 전도는 제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설거지 하루 종일을 시키십시오. 저는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미친 사람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처럼 보여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추수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근데 일꾼이 부족하대. 일꾼이.
우리는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데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오늘 신흥교회를 택하셔서 오늘 이 지역에 추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내가 뭔가 탁월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믿는다. 네.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돼서, 네. 제가 예전에 전도를 잘 못할 때는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와서 읽어줘야 되는데 던져놓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던져진 전도지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요, 우리의 서투르고 우리가 그 읽어주는 게 얼마나 잘 읽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 나가서 선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그 나라 언어가 뭐 돼가지고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한 글자씩 한국말로 적어놓고 읽어주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걸 읽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우리 당황합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냐, 이걸 듣고. 내가 말한 게 알아듣겠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대학생 때 유명했던 그 전도법이 있었는데, 고구마 전도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삶은 익은지 안 익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찔러봐야 돼. 네. 안 익었으면 들어가다 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익은 고구마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찔러보면 돼. 찔러보다가 생각지도 않으니까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튕겨나오면 아직 안 됐네, 다음에 한번 또 찔러보지 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전도법이. 여러분 주변에 익은 고구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별명은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특히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코로나 시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죠. 하나님이 대빵입니다. 우리가 대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여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도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노방전도가 되냐? 우리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관계전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관계전도 필요합니다. 노방전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제가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전체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 없으시죠? 전도에 대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변명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 포인트 스텝입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가 로마로 끌려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 만나는 그 마지막
이별의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 앞에 주어져 있는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서 있거나 뒤로 물러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 큰 짐이요, 부담이요,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여전히 나에게 전도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런 그러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잠잠히 한번 반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여전히 무소주저하고 멈춰서 있고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주님이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눈을 뜨셔서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마침 또 우리 신흥교회가 다음 달에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태신자를 품고 계신데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친척, 또 여러분 직장 동료, 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또 이미 태신자를 작정하셨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부담 주셨던,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이들에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이런 평소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준비돼서 탁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 하나,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이름을 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볼펜을 들어 그 이름을 적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애타는 요청 앞에 순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기도 제목 2가지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며 전도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널리 전해지는 그런 목대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그 사명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바빴던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불씨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불씨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을 수 있는 한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셨던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들인데 주님 우리가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못했던 어리석은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주실 때 담대히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들의 마음을 예배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저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정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